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제 뭐라고 정의하죠? 이 나라는 대한민국,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애쓰거나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예, 혹시 계시면 옆에 가서 조용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거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뭐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 거야. 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살 거야라고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어, 손 드는 줄 알아서 난 깜짝 놀랐. 그 위로를 해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니죠.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어느새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어느새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또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되는 것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적상, 법률상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부모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지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민족의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속에 담겨 있는 한이라든지 이걸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얘기하기에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시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애쓴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애쓴 건 없지만 진정한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도 내는 것이고 한글도 꾸준히 배우는 것이고 경상국 말도 배우는 것이고 이건 재미있으라고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또한 정서와 우리의 언어 가운데 대한민국이 담겨 있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출발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꿈꿀 수 없는 꿈을 주시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방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직 그는 꿈꾸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해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어느새 함께 걷고 있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로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근데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과로 주어졌을까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자녀 하나 없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약속받은 땅 문서 하나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가 걸어가기에, 그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가 감당하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 물론 장로님은 더 오래됐겠지만, 그때 이제 고참들이 이등병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용하는 말이죠. 주먹을, 양손 주먹을 꽉 쥐고 눈에 최대한 붙여서 보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 주먹을 쥐어서 눈에 탁 붙여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랬을 겁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살고 있지만 그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보다 이제는 더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가 뭘 믿었었냐면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믿겠다라는 그 믿음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직 그 손에 어떤 결과물도 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는 이걸 글로 읽고 있으니까 1년만 참으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어떤 상황이라고요? 주먹을 눈에 대고 나서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 길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암담합니다라고 하는 절망 섞인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냥 호적상이라든지 문서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용과 또한 실력을 지금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꿈을 꾸거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서툴렀던 인생에서 지금은 어느새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태어났을 때 뭐 2살 뭐 아이들 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2살이나 1살 아이들한테 그 대한민국 발음해봐 그래서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혼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적절하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1살이나 2살 애한테 야 대한민국 발음해봐 너 대한민국 백성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는 아직 말을 배우기보다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배우는 거라고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부모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먼저 배우는 것이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한글을 반드시 깨쳐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음해봐. 이거 정상이 아닌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시는 내용 가운데 계약을 맺으시는 시간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이 언약을 네가 거역하면 죽음으로 네 언약을 책임져야 돼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시고 증명하셨던 내용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건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약속은, 그 계약은 그가 꿈꿀 수 없었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 단순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꿈이 지금 이 10절과 11절과 12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지금 이제 11절 말씀이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내 백성임을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식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땅을 영원히 거주할 만한 실력과 능력도 없는 자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너와 너의 대대 후손, 또한 너뿐만 아니라 돈으로 사고 온 이방 민족들까지도 네가 지금 내가 명령하고 있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이 약속은 현실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지금 요청을 아브라함에 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지금 아직 걸음마를 떼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그가 아빠가 누군지는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를 향해 그가 온전히 걷거나 뛰거나 아직은 맺힐 만한 실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얘기하신 것 가운데 이것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것, 훈련해보는 것, 한번 넘어져보는 것들을 훈련해볼 때 비로소 그것이 영적인 근육들이 되어서 말하기도 할 수 있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네, 제가 설명을 참 어렵게 하죠.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꾸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고 지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가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에게 작은 것 하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미 이 할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할례 의식이 있었죠. 그 성인이 되는 용감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문화적인 내용 가운데 할례가 아닙니다. 이 할례에 담긴 의미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시간과 또한 내 이후의 시간과 나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이 할례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으셔요. 아직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너무나 멀리 있는 그냥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것을, 그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직도 몰라 하면서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작은 영역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너의 시간을 통해서 너의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이제 비로소 알게 하신 목적이
이 할례 가운데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 할례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그들은 율법적으로 문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 내용은 그냥 뭐 물리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냥 할례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그냥 보이는 그 행위대로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할례를 어떤 육신적으로 외과 수술적인 부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잘라낼 것을 잘라냄으로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는 그냥 어떤 그냥 뭐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며 마음의 순종의 모습들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할례를 육신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할 때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영혼에 행할 때 너희들이 비로소 그냥 혈육적으로 그냥 얻게 되는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영적 유대인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연애도 못 해봤는데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뭡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시행하고 그 약속을 완성할 사람은 네가 아니야. 나란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시간과 지금 너희의 상황 가운데서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이걸로 무슨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걸로 무슨 저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요청 가운데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할례 의식 가운데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용해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 봅시다.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기보단 우리는 나의 입장과 나의 어떤 지금 상태에서만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보다는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그냥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하나 가르치셨지만 적어도 이제는 청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건 뭐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제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의 시간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라내야 되는 너희들의 교만함이 있느냐, 무지함이 있느냐, 완악함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이 땅을 통일하는 이 땅을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한 시간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관찰하고 강의할 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쓸 것이 있고 자기 노력의 결과들이 나타난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옛날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또한 성전을 가꾸는 또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녹봉을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셨을 때에 법률로 제정했던 어떤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놀라운 성장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억지로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다 보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에 종되었던 그 내용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잘라버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들이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꿈꿀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창원도 이제 김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차별을 안 두시겠지만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실까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동남아시아를 우리도 굉장히 낮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교회가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보다 더 했다고요. 차별과 또한 이런 뭐랄까 서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용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그의 시간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열국을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누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이러니까 해야 돼. 이걸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걸 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꿈을 주셨고 민족에 대한 또한 조상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꿈을 주셨으니 아직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리해야 할 부분들, 순종할 부분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은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을 왜 하죠? 공부해서 알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성실하게 이 일들을 내가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저의 또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렇죠? 근데 어느새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는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큰 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시간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의 시간 가운데서 그 부분을 잘라내어라. 이건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울 때만, 내가 감사할 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절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면 아직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이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이 하실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 나눔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라내야 될 나의 영역들은 무엇일까? 내가 제거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 충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부분 잘라내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돈을 주고 산 모든 이방인들에게 행하라고 했을 때 순종함을 통해서 어디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직 그의 현실 가운데는 어떤 것도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즉시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아들 이삭으로 첫 번째 결실로 맺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잘 몰랐는데 순종으로 가는 시간 가운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암울한 현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기쁨이 현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앞에 나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